요즘 동성애 독재라는 말을 많이 해요. 동성애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원래 독재나 권력은 국민을 제압하는 전체주의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인데 과연 동성애가 어떻게 독재 권력과 전체주의가 될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과거 독재 권력은요. 독재 군부나 쿠데타를 연상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수 독재 정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이런 그 독재나 권력이 이념으로 무장되고 이념으로 무장된 지성인에게서 비롯됐다고 말해요. 제가 미셸 푸코의 말을 하나 인용하면요. 현대 독주의 권력은 공공에서 나온다. 공공이 뭐예요? 현대의 독재 권력은 공공에서 나온다.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인들이 얼마나 독재 권력과 무력을 사용하는 인물들인지 알 수 있죠. 과거 마르크스와 레닌이 하층민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네오막시즘은요. 권력이 최상층인 지식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동성애가 여러분 지성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지식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대를 좌우하는 독재 권력 지식의 동무대가 돼버렸고 이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초호화 동성애 파티에 그 향연을 벌이면서 플라톤의 향연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향연을 벌이면서 뒷돈을 대줘요. 장학금을 대줘요. 엄청난 돈을 줘요. 갈비 파티를 벌려요. 뷔페에 초청을 해요. 일주일에 2번씩 좋은 식당 데려갑니다. 나중에 지내다 보면 동성애 옹호단체에 돈을 받은 거야. 신학생으로서 실수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신학교에도 이런 사상이 침투돼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지식층이 소수인데 다수를 무력화시키는 동성애 독재와 권력이 인본주의화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여러분 신학은 신본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이념이 신학교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동성애자들은 십자가까지 모독하는 걸 서슴질 않아요. 동성애자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신앙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려서 생긴 그 창자국 이게 여성의 음부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남성과 여성을 다 간직한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게 해괴한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이걸 퀴어 신학이라 그래요. 퀴어 주사기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말 아시죠? 뭐예요?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 성에 남자 천사가 갔어요. 소돔의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리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요. 성적으로 아는 걸 가리켜요. 소돔 남자들이 남자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그게 소돔 고모라 성의 동성애 멸망이거든요. 근데 퀴어 신학자들은요. 와서 상관하리라가 아니라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성적 관계가 대접이에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소돔성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서 불을 질렀다 이거야. 해괴한 해석이에요. 하나 얘 더 들어볼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에 불길타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누가 봐도 동성애잖아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근데 퀴어 신학자는요.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
어느 학자를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탈을 쓰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거든요. 백사회 총회에서 제가 인용된 그대로 결의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퀴엇이나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애, 성정애 가로 닫고 이단. 이게 우리 총회 결의예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퀴엇이나 옹호하면 이단을 옹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엔 갔다가 나중에 달라지잖아.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요. 동성애가 나중에는 교인을 잠식시키고 교회에서 교인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이단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신학교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노아의 언약의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에요. 그러나 동성애 깃발은 한 가지가 빠졌죠. 6가지 깃발이에요. 저는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를 중요해요. 7은 완전 숫자지만 6은 불완전한 세상의 악한 마귀의 숫자예요. 결국 동성애 6가지 깃발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본주의 발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네. 목사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키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스토를 두르는데, 여러분 장신대에서도 그 어떤 유학 갔다 온 그 교수가, 예? 그 특강을 하면서 특강 강사예요. 네. 시간 강사로 오는 분이에요. 무지개 6가지 스토를 두르고 성만찬 집례하는 걸 봤어요. 그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이 마치 폼을 잡는 것처럼 무지개 스토를 걸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성례전까지 집례하는데 이거는 불경한 일이고 신성 모독입니다. 도대체 무지개 언약을 왜곡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테슈바라고 하는 이 회개의 설교, 이거는 동성애로부터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는요. 동성애 같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니까 죄악인데 그럼 동성애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말씀드릴까요? 동성애는 인간의 욕망이고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지만 동성애는 몸 안에 죄를 져요. 그래서 이 죄는 쉽게 벗어나질 못해요. 이 동성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그 심령을 전율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게 될 때 여러분 동성애자가 회개합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기가 막힌 주장을 해요. 옛날 네이처지에 그 조작된 논문이 실렸거든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동성애는 후천적이다. 여러분 그거 다 조작된 논문이라는 거 옛날에 다 깨졌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게 쇠뇌가 돼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욕망과 쾌락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게 될 때 회개하면 동성애자가 돌아와요. 여러분 탈동성애자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탈동성애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수천 명이 돼요. 왜? 그들이 죽을 때가 돼서 돌아와요. 육체가 만신창이가 돼서 항문이 막 만신창이가 돼서 대변이 줄줄 흐를 때 그때서야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미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테슈바는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부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실 것이에요. 그리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비유한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다면 테슈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헬라어 고전어를 하니까 아테카 헬라어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원 제목은 페리포이에티케스 시계에 관하여 풀이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가 최초의 문예 비평인 시약에 나와요. 시약은요 어떤 성격의 책이냐 하면 호메루스의 그 일리아드, 일리아스,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 이걸 대서사시잖아요. 이걸 비평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은요 최초의 문예 비평이라고 할 수 있지.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 하마르티아가 제일 먼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원래 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판단착오예요. 어떤 유형에서 나오냐 하면 동성애 판단착오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왔다. 그런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오이디푸스 신화예요. 여러분 오이디푸스는 어떤 인물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판단을 착오해서 아버지와 성관계하고 죽이잖아요. 아버지를 시기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성관계를 하니까 자기 동성애 그 커플인 줄 알았는데 또 엄마하고 성관계를 하니까 아빠를 죽여. 그리고 엄마를 알아보질 못하고 엄마를 죽여. 판단 착오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렇게 사용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그렇게 언급해요. 이게 최초의 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판단 착오의 의미가 강한데 아마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동성애도 죄면 다른 죄처럼 그냥 간주할 수 없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죄와 달라요. 살인죄, 강도죄, 도둑죄 이런 죄는 죄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동성애는요.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끝까지 정당화해요. 왜? 장신대도 동성애는 인권으로 옹호하잖아요. 결국은 판단착오가 불러오는 비극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거야. 결국 인간의 탐욕과 성적인 욕망에 속아서 판단착오를 일으키면 결국 인간은요. 이 동성애에 굴복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비극은요. 참 우리를 서글프게 하죠. 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요. 알곡과 쭉종이를 구별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은 알곡이 상치 않도록 가라지가 같이 알곡과 자라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서 키에 이제 돌이 안쪽으로 무거우니까 가운데는 알곡, 그 다음에 가장자리는 건불, 셋을 딱 구분해서 버리잖아요. 가운데 있는 알곡만 모으는 거예요. 뚝정이와 이물질 돌은 다 버리는 게 키라고 하는 농기구잖아요. 이런 비유적인 용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임할 엄중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이 심판의 키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들려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 어떤 불이겠어요? 바로 소돔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과 연관짓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 로마 신앙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 심리를 잘 알아요. 저도 세 자녀를 키웠고, 네, 또 손주들이 자라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짜릿해요. 인간의 욕망과 동성애 여과 없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신화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걸 사도 바울은요. 헛된 신화라 그랬어요.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신약 성경을 다시 펼쳐서 읽어보셔야 돼요. 레위기 10장 보면요. 이게 나중에 레위기 동성애 기적에 연결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을 하게 될 때 그 불이 확 나와가지고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여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론을 통한 레위 제사 제도는 계승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에게 이어지는 이 제사 제도가 세워지자마자 불을 잘못 따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두 아들이 멸망하는데 나중에는요. 이 규절이 동성애 규절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고 하나님의 정한 불을 버리고 잘못된 욕망의 불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전에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금지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레위기에는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돌로 쳐 죽일 사람은 없지요. 그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 결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동성애는 금지하셨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기억할 수 있겠죠.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7절 보면요.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참 이런 말씀 보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살아난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이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죠. 이제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냥 두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결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여기 성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가운데 텔단에 있는 분향단이 나오죠. 성지 예루살렘 최북단인 텔단까지 올라가서 지친 다리,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니까 여기 제단에 쭉 서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를 드린 분향단이에요. 이제 그런 곳이니까 거기 빨리 일어납시다. 잘못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냥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데 뭐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제사 제도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찾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왜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을 태우셨는가?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제단에 불로 태워야 되는데 분향하는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나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정한 입술을 사르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학부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텐데 1년이 지나고 사역할 때 당장 여러분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은요. 입술이 변화돼야 부정한 것이 변화돼야 돼요. 죄가 변해서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적 이념과 관념에 휩쓸려서는 결코 주의 종이 될 수 없다. 아유 나야 뭐 부모가 밀어서 왔어요. 나는 뭐 어쩌다 그냥 장신대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도요. 장신대 졸업할 때쯤 되면요. 다 철이 들어요. 다 기도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지금 방황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때를 보냈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이런 신학교육을 받아야 되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게 나를 주관했잖아요. 아, 내가 이제 장신대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한번 주장하게 해야 되겠다. 그 시편 119편 말씀의 장인데 말씀이 내게로 와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죄인으로 하여금 테슈바, 회개하도록 부르신, 무조건 죄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작은아버지 집에 의지하러 한 몇 달 온 그 우리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아, 그 작은아버지가 이 남자인데 이 조카를 자꾸 그 동성애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제 그 사택으로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아버지가 조카를 이게 동성애 대상으로 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장신대 교수로 온 사람 중에 설교학 교수예요. 겨울방학 때 그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어떤 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현장에 구속이 됐어요. 장신대 교수 가운데 그런 설교학 교수가 있었다. 너무 충격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장신대 교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는가 판단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거짓 교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가증한 것이 금지하신 거 허락하지 않은 거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게 동성애 대표적인 규절이죠. 에스겔 16장 50절,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아까 레위기 10장의 말씀 아론의 두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여러분 동성애는 다른 불이에요. 인간의 욕망 가운데 선한 욕망의 불이 있고 악한 욕망의 불이 있는데 선한 욕망의 불은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성을 축복하시고 부부간의 올바른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 이게 올바른 불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불은요. 동성애 불이에요. 자녀 출산도 못하고 그 죄를 인간의 몸에 짓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위배되는 이걸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거든요. 이런 맥락 속에 레위기 10장과 18장과 20장이 연결되는 거거든. 거기에 에스겔 16장 50절이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우리가 그걸 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만 말씀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문맥으로도 이 말씀의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하신 가정을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통로로 축복하셨는가. 그걸 거부하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가 신앙과 인권 사이를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제도에 또 이념에 편승해서 혼동하다 보니까 목사들은 교인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학교 교수는 신학생을 혼란에 빠뜨려요. 여러분 신앙을 중시해야지 인권을 중시하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머뭇거리느냐.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이념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인생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악에 머물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두세요. 알곡이 상할까봐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장신대 98년부터 가르쳤어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학자지만 제가 구약의 말씀도 많이 가르쳤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적인 이념과 인권에 타협하는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소돔성을 향해서 의인 50, 45, 40, 30, 20, 1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헤렘,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가리키는 단어죠. 예. 용서해달라고,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아브라함이 끝없이 간청을 해요. 결국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대는 의인 10명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숨겨둔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저는 5대 장로 집안에서 첫 목사가 됐거든요. 저희 집안에 우리 형제들 5명만 목사예요. 나머지 200명은 목사가 아니에요. 다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5명보다 200명 장로들이 더 뜨거워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붙드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장로님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돔 고모라의 크고 무거운 죄악 창세기 18장 20절 이걸 퀴어 신학자들은요.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애써 이야기하지만 난 넣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것과 똑같죠.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일깨우기 위해서 두 천사가 남자들이죠. 소돔성에 들어갔지만 소돔의 남자들이 두 남자와 상관하려 한 것. 여기 상관이라는 말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요. 부부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동성애를 가리키죠. 그게 소돔성의 큰 죄악이에요. 헬라어에 스인케노메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단어가 소돔 고모라를 언급한 누가복음 10장 12절 q 10장 12절에 사용된 단어인데 상관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요. 이걸 스인케노메타라고 번역해.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성관계를 하는 동성애 용어. 그게 소돔 고모라 성에 만연된 큰 죄악이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요. 소돔이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소돔이는 무슨 단어예요? 동성애라는 단어의 은어예요. 호모섹수얼리티 동성애잖아요. 그보다 먼저 생긴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돔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자다. 그 단어예요.
그래서 괴상한 퀴어 신학은, 퀴어라는 말은 괴상하다는 뜻인데, 소돔성의 멸망이 동성애가 아니라 두 천사를 대접하려는 소돔성의 사람들의 선의를 저버린 소동이 일어난 결과다.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데, 이래서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엉터리 신학을 퀴어 신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에 보여주고 있어요. 투탕카멘의 두 사제, 여자 둘이에요. 좁은 방에 둘이 마주보고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 이시리스 오시스 신화에 반영된 동성애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내시들, 또 여자들, 궁녀들, 왕의 부름받아서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다 성적인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투탕카멘의 여사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공창 제도가 이방족에 성행되었는데 동성애 음란 문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여사제들은 남창들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제사에 성적인 도구로 전락된 일이 빈번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은요. 동성애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 이 규절은 창세기 19장 24절과 29절 두 번 반복되는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그 땅의 모든 백성과 땅을 하나님이 다 엎으셨다. 예, 엎으셨다는 말을 제가 더 강조하면요. 갈아 엎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경하게 동성애가 창궐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을까요? 창세기 18장 20, 21절을 소홀히 여기는데 그 기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의 동성애 죄악이 큰 죄악으로 번져나가는 거를 부르짖은 거야. 이 죄악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야.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 새벽마다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아내가 아직 안 와서 제가 고구마 쪄놓고 학교 왔어요. 아침에 제가 어제 사는 찐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왔어요. 지금도 제 연구실에 계란하고 그 고구마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특강을 위해서 기도했지 사실은 오전 강의 때문에 기도는 안 했어요. 오늘 특강이 이 동성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동성애를 금지하시고 왜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단호하게 대처하시는지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될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 어젯밤에도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괜찮을까? 아,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냐고. 네, 배경적인 거 한 다음에 하겠다 그랬더니 잘 했다고. 네, 제가 어젯밤부터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어린 학생들인데 이런 강의를 이제 신학교 왔으니까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소홀히 됐어요. 누가복음 10장 12절을 보세요. 저날에 소돔이 저 고을보다 더 잔들 것이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소돔이 회개하면 그 심판을 더 잘 견딜 것이다. 그러나 소돔성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미성년자는 이게 장난감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19살 아직 미성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에베소에서 나온 자위도구예요. 이거 뭐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도처에 남근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자위도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더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위도구는요. 여성 공창들의 자위도구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에로스가
어, 동성애 신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는 동성애 신의 대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결국 에베소가 멸망한 거는 저는 요한계시록 2장 첫 단락에 2장 3장에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그 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근데 유독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가 딱 나와. 첫사랑을 버렸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요. 아가페토스 프로토스예요. 이건 첫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동성애에 만연된 에베소의 에로스 신을 섬기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아가페 첫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첫사랑이 구분이 안 되지만 에로스 사랑이냐 동성애 사랑이냐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냐 구분이 안 되지만 그건 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에베소를 가면 에베소 박물관을 꼭 가셔야 되고 에베소 박물관은 에로스 박물관이에요. 동성애 박물관이에요. 이런 유물들이 즐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아마존 뭐 여러분 그 쇼핑 뭐 직구 창으로 기억하시는데 또 브라질의 대표적인 강 아마존 생각하시는데 아마존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아까 얘기했는데 흑해 부근에 아마존을 언급합니다. 여성으로만 도시국가를 세운 신화적인 동성애 부족 아마존. 근데 이 아마존은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조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해요. 마조스는 여성의 가슴을 뜻해요. 아는 가슴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마조스는요. 가슴이 없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전사로서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기 위해 남자로 가슴을 다 제거해요. 성전환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벌써 성전환이 나와요. 여러분 프루타르크 영웅전을 보면요. 그리스가 아마존을 침입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마존의 트랜스젠더들이 아테카를 공격해요. 근데 아테카는 견고한 성이고 거기에 테세우스라고 하는 왕이 견고하게 방어를 침으로써 이 아마존 여성들을 물리쳐요. 트랜스젠더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여러 곳에 이 아마존 신화가 등장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는요. 동성애와 성전환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신화의 세계다.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여성이 레즈비언이 되고 다시 성전환을 해서 남성이 되고 여러분 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의 인권 여러분 그게 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축복이거든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유방을 제거해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잘못된 인식 여러분 이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천부의 인권으로 부여받은 성별을 중시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이룰 때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동성애는 질병과 고통이요 절망과 죽음이요 파탄과 파멸뿐이고요. 여러분 그 목사이면서 한의학 하시는 분이 마지막 그 동성애자들 말기 환자들 호스피스 환자들 여러분 돌보는 거 알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가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고 네 동성애자를 옹호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인권을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기를 주실 거예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죠. 네.